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셋째 조항부터 일곱째 조항까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셋째 조항과 넷째 조항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The State of Christ's Humiliation,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다섯째 조항부터 일곱째 조항까지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The State of Christ's Exaltation,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를 나타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도신경의 셋째 조항과 넷째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셋째 조항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성자 하나님의 신비로운 탄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 여성의 태안에서 약 280일 동안 자란 후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인간의 출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셨던 살과 피는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과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연약함을 마리아의 몸에서 취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지만 출생 자체는 정상적인 인간의 출생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시는 동안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몸과 지혜가 함께 자라나셨고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참 사람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므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사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으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셋째, 성자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성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인간의 출생 방식대로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인간 이상의 존재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써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셨습니까? 그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은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동정녀를 통한 탄생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7절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를 통하여 출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즉 성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신성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고 계셨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출생하심으로 인성 휴먼 네이처를 취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전가되지 않으셨으며 여자의 몸에서 나심으로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는 한 위격 안에 서로 구별되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합니까? 즉, 왜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 함께 존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동일하게 사도신경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의 실제 의미와 이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역사 속에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계속 발전시켜 왔으며 마리아를 성모, 곧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특별한 영예와 공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의 무염시태, 오염되지 않고 태어났다, Immaculate Conception of the Virgin Mary,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교리와 평생 동정설 Perpetual Virginity of Mary,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기 전뿐만 아니라 출산한 후에도 평생 동안 동정을 유지하였다는 교리, 그리고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합니다. 무염시태 교리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주장으로서 1854년 교황 비오 9세가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마리아 승천설은 마리아가 지상 생애를 마친 후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는 내용으로서 1950년 교황 비오 12세가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단지 외적인 표현이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동일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죄는 전혀 없으시지만 참된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분이시며 한 위격 안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네 번째 조항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을 보면 바수스 스브 폰티오 필라토와 영어 번역 서폴드 언덜 폰티우스 필라이트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는 표현보다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번역이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성자 하나님께 고난을 가한 유일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책임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빌라도 한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빌라도는 재차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데려서 놓겠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도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모든 책임을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정치적 압박과 군중들의 요구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긴 책임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강하게 요구하고 주도한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보다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네 번째 조항인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저주와 죽음의 방식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하여 사용되던 잔인한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성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처형 방식 가운데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무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곧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은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 십자가는 사형 집행 도구이며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죄와 저주 건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죄값을 모두 담당하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서로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였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신경 4번째 조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해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장사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하장하는 것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성자 하나님과 같이 장사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형벌과 저주의 죽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성화, 생크티피케이션의 마지막이며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시작입니다. 성화는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며 영화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서 진행되던 성화의 과정은 죽음과 함께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영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사되셨고를 고백할 때에는 성자 하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으며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통하여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과 영어 번역에는 장사되시어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글 사도신경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한 사도신경과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도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에서 사용하던 사도신경 번역에는
이 문구가 생략된 형태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통일 번역에서 제외된 것은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합동 찬송가를 발행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찬송가를 편찬하면서 찬송가에 수록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의 번역도 통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번역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사도신경의 경우에는 두 교단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장로교 측이 일부 표현을 양보하면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문구가 제외되었고, 이후 한국교회에서는 이 문구가 생략된 형태의 사도신경이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표현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구를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옥이나 그와 비슷한 장소에 내려가셨다는 뜻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문자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음보로 번역된 단어의 다양한 의미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음보는 히브리어로는 수올이고 헬라어로는 하리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음보로 번역되었고 일부는 무덤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주로 음보로 번역되었지만 문맥에 따라서 죽음의 상태, 무덤, 지옥, 지옥의 고통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근거로 하여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를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러한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구절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본문으로 단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음부를 어떤 실제적인 장소라기보다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어떤 장소에 내려가셨다는 뜻이라기보다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 고통과 버림받음과 저주를 당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치 음부에 내려가신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를 겪으셨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담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육체적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당하신 깊은 영적 고통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그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역시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셨으며와 직접 연결된 말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와 부활 이전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 18절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 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을 대비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복음을 들은 뒤 현재는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의미는 지금은 옥에 있는 영들이지만 그들이 살아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장소에 내려가셨다는 뜻이라기보다 십자가 위에서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통과 버림받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몸과 영혼의 깊은 고통까지 담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신경의 셋째 조항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와 넷째 조항인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곧 음부에 내려가셨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육체의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버림받음과 저주 그리고 깊은 영적 고통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장사되심으로 실제로 죽으셨음을 나타내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옥과 같은 고통까지 담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 마지막 31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의 셋째 조항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도신경의 넷째 조항인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